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늘 부활의 신앙으로 더 이상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23절 말씀으로 그 길에서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느껴지기 쉬운데 사실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나요?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곤 하지요. 부모에게 자녀는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라고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셨던 이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서 멸망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눈물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펑펑 우시는 하나님의 그 슬픔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망당했는데 우리들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잘 알고 우리들은 절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본문 7절에서 23절까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하나하나를 마음속으로 곱씹으면서 읽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정독해야 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저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구나. 혹시 나에게는 이런 죄들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며 진지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많이 있지만 이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중고등부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메시지의 포인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열왕기하 14장 2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라도 죄를 뉘우치고 그 죄의 길,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아올까 봐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름 없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호세아서, 아모스서를 꼭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에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제발 죄에서 돌아오라.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에 너희의 죄를 오래 참아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모른 척할 수는 없다. 나는 죄에 대해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심판받기 전에 제발 좀 돌아와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제발 부탁이다. 이 선지자를 통한 나의 이 음성을 너희들 꼭 듣고 이 죄에서 꼭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또 흘려보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였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했다 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 있게 된 것이다.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의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는지 아시겠죠? 엄밀히 말하면요,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서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우리들이 항상 다윗의 길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절대로 걸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에 넘어지고 죄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만 살고 싶고 죄가 싫고 죄 짓기 싫지만 또 죄에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죄인인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는 고난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멸망당해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와도 같은 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죄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를 듣지 않고 결국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죄에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언제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는 복된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